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열심히 말씀 읽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중에 열심히 말씀 읽으신 분 잘 뽑아서 얘기해 주시면 마지막 주일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 그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한마디로 역사는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그때 그런 일을 당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인 걸까?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요, 상처로 해석합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등등등 상처로 그 인생을 해석합니다. 또 누군가는 성공과 실패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다 내 노력의 결과야. 내가 이루어낸 것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평가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느냐, 나를 대접하고 대우해주느냐, 그 평가로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자기 인생을 아주 독특하고 복음적인 한 문장으로 해석합니다. 곧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곧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바로 그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또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악착같이 버티고 이겨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내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됐다. 요셉은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렌즈로 자기 인생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창세기 45장 이 말씀은요, 요셉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데,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해석해 왔는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곧 요셉은 통곡하면서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이 통곡은 단순히 기쁨이나 그리움의 눈물만은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보냈던 이 20여 년의 그 고난의 세월이 응축된 인간적인 서러움의 폭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통곡이 잦아들었을 때 그 아픔, 그 서러움, 그 억울함, 이 모든 것 다 갈무리하고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는 자신의 그 고난과 그 해석을요, 인간적인 복수심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바로 이것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 인생이 해석될 때 억울함과 고난은 사명과 은혜의 자리가 된다. 구원 없이 내 인생을 해석하면요, 우리 인생은 억울함과 자랑 사이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결코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가득하고요, 주님 주신 사명으로 헛되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요셉은요 그 과거를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 과거의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들어있겠습니까?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동에 던져지고요,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던 세월들, 이 모든 아픔이 이 고백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서 이런 자신의 인생을요, 상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인생 형들 때문에 다 망가졌다. 내 청춘은 억울함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요셉이요, 자기 인생을 성공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는 지금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왕 다음 가는 사람,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봐라, 결국 이긴 건 나다. 형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내가 그걸 이겨냈다. 나는 노예에서, 죄수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다.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중단하고 한번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을 상처와 억울함으로 해석을 한다면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때 그 누구 때문에, 나를 이용한 사람, 그때 배신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만약 성공과 성취로 우리 인생을 해석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다 내 노력의 결과야. 내가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은 결과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둘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해석의 중심이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바로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 그건 나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해석은요, 언제나 우리를 상처에 붙잡히게 하거나 반대로 교만과 불안에 붙잡히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요,
창자의 비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다. 한 아들은 죄악으로, 한 아들은 도덕적 우월감으로. 그러나 두 길 모두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요, 상처로 해석하든 아니면 성공으로 해석하든 둘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중심이 된 해석은요, 결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지 못합니다. 실패와 분노와 상처만 가득한 인생으로 결국 후회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야 되는데, 상처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인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요셉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요셉은요, 그 인생에 담긴 상처도 성공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요, 결코 어느 한쪽에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렌즈, 무엇보다 소중한 렌즈가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그 렌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렌즈입니다. 요셉은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렌즈로 그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인생을 해석할 때요, 같은 사건이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4절에서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곧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형들 입장에서 보면요, 요셉을 팔았다입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기까지 보내셨다. 자, 사건은 같습니다. 한 번뿐인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이 사건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내셨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샬라흐. 단순히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파송하다, 사명을 주어 보내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다. 예. 요셉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노예로 팔려온 자가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된 자로 그렇게 재정의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온 선발대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형들이 한 행동, 분명히 죄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요셉이 한 이 말은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거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들 생각한다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도 5절에서도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자, 요셉은요, 그 판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직시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사건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바라봅니다. 곧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애굽에 판 사건, 나를 힘들게 한 사건, 이 사건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사용하신 과정으로 그 해석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큰 구원으로.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 가족들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바로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바로 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의 인생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이 놀라운 구속 아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우리 인생에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의 일들 있습니다. 왜 그때 그 병이 찾아왔는지, 왜 그때 그 사업이 무너졌는지, 왜 그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는지 등등, 당시에는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석이 안 된다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면요, 우리의 인생 참 보잘것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우리 인생에 갖다 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렌즈를 갖다 대면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고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아, 그때 그 눈물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구나. 아, 그때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구나. 아, 그때 내가 그 일 겪지 않았다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깊이 공감하지 못했겠구나.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찬송가 305장이죠, 지금은.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 찬송시를 지은 분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11살에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 배가 노예 무역선. 후에는 직접 자신이 노예 무역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회심했습니다.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을 섰고요, 그 유명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자, 만약 뉴턴이요, 그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지 않았다면, 또 뭐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노예무역이라고 하는 그 악한 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폭풍우를 만나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다면, 그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그가 Amazing Grace, 이 아름다운 찬송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노예 폐지 운동에 그렇게 앞장설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기 인생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부끄럽고 추악했던 일까지도요, 그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감사가 되고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큰 구원, 이 구원의 렌즈로 우리의 인생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원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요, 사명의 인생으로 반응하고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곧 구원으로 해석된 인생은요, 교만도 없고요, 또 억울함도 없고요, 오직 사명으로 반응합니다. 자, 한번 9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여기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곧 내가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전혀 다르죠? 내가 이 자리 애굽의 총리로 내가 이렇게 올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곧 구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한 사람은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구원으로 그 인생을 해석한 사람에게는요, 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결코 교만으로 그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또한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목축하기에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거기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또 그 가족들까지 모두 데려와 살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한 사람은요, 억울함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 사실은 여전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더 큰 사실 앞에서 억울함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리 두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센 땅에서 함께 살자 초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사명,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 그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 요셉아, 내가 너를 먼저 보내서 살린 이유가 있다. 이제는 그들을 품어라. 그들에게 고센 땅을 내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요, 자신의 지위와 힘과 배경 등등 그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며 모든 가족들, 형들의 가족들까지 다 부족함 없이 돌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도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렌즈로 들여다보고 해석하며 이렇게 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먼저 살려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이 효성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져주신 이유는 우리 가정 안에 아직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교회 안에 상처 있고 떠난 그 누군가를 위해, 그 집과 직장, 그 주변 이웃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할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을 고센 땅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것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며 구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단지 제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 누군가를 품는 자리, 누군가를 초대하는 자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또 이를 위해 결단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억울함 원망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살려주신 그 이유 깨닫고 누군가를 살리고 품고 초대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